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르호보암은 그 나라가 안정되자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 왕 시삭을 보내서 유다를 침략하게 하시고 르호보암과 유다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시고 유다를 완전히 멸절하지 않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네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에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졌을 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백성들도 함께 거기에 따랐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 3년간은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의 영적 지도를 따라서 신실하게 율법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형통함이 계속되자 그는 교만해졌고 급기야 율법을 버리고 문제는 온 이스라엘이 이 왕과 함께 그 율법을 버린 그런 모습들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르호보암의 범죄로 인해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십니다. 3절에 애굽의 병사가 나타나는데 병거가 1200대고 마병이 6만 명입니다. 애굽에서 함께 올라온 백성들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4절에 애굽 왕 시삭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지만은 르호보암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견고한 성읍들이 빼앗겼다. 이것은 엄청난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의 1절에 보면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요새를 건축하고 또 지휘관들을 세우고 식량과 무기를 비축하면서 전쟁을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르호보암은 그 3년간 율법을 잘 지키면서 요새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면서 어떤 군대라도 이길 수 있다, 어떤 군대가 쳐들어와도 유다는 든든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아마 자신감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견고한 성읍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집니다. 아마도 이 성읍들이 무너지고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마도 르호보암 왕 자신의 마음도 함께 무너졌지 않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없는 준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튼튼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은 모든 것은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자신을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신뢰하며 살고 계십니까? 영원한 방패이신 우리 하나님을 붙들면서 세상의 거친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드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5절에 이 시삭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다가왔을 때 유다 방백들이 다 모입니다. 여기서 방백들은 유다의 지도자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선지자 스마야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버렸고 백성들도 함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6절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스스로 겸비하면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여기서 겸비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런 태도를 뜻합니다. 왕과 방백들은 자세를 바꾸었고요. 7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 후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겠다. 8절에 그러나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또 잘못을 돌이킬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회개입니다. 이 참된 회개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태도입니다. 르호보암과 반백들은 이 참된 회개를 가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는 회개할 부분은 없으십니까? 긍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잘못과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9절부터 12절입니다. 지금 나의 때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때라면은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결국 예루살렘을 칩니다.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다 빼앗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았다 나타납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빼앗았다는 것은 이 그 방패가 당시 왕실의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을 빼앗겼다는 것은 다윗 왕조의 위세와 영화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떠난 다음에 유다와 르호보암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0절에 금 방패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서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고 11절에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갖다 놓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참으로 비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한 모습과 유다의 선한 일, 여기서 말한 선한 일은 르호보암이 3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 일을 뜻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혹시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나의 어떤 선한 것을 보시면서 참고 계시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시기가 지금 나의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지금 내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잠시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고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십니까? 어떤 위험이 다가왔지만은 잠시 한숨을 돌린 시기가 지금이라면은 지금이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면서 참고 계시고 기다리는 그런 시기는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혹시 내가 지금 르호보암과 같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순간의 겸비함과 과거에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빛을 비추는 잠시 그런 때라면은 우리가 다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 저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죄악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다시금 주님께로 제 마음을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순전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 13절부터 1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르호보암의 인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해서 다스렸고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0세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왕이 되었고 17년간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나암하고 암몬 여인이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방 여인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을 르호보암이 많이 받았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평가를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고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6절에 르호보암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었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말하고 마지막에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이렇게 누웠는데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대신 왕이 되었다 말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평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사람의 평가는 아니십니까? 사람의 평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는 우리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대는 점점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며 칭찬받는 그런 하루 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날마다 심판받아 만땅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